예배 집례하는 내용입니다. 9장은 이 제사장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8장에서 이제 제사장 취임식, 위임식 우리가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위임식의 축제가 있었고, 그 축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사장들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8장의 내용을 좀 복습해 보면 제사장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아론의 아들들만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의 씨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됐어요. 25세가 되면, 25세가 되면 5년 동안 성막에 들어가서 훈련받은 후, 그러니까 견습, 인턴 생활을 하고 나서 30세가 되어야지만이 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결격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구약에는 12가지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질병이 없을 때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 지난번에 8장의 내용을 보면 5가지로 이 위임식이 진행됐어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들이 먼저 물로 씻어야 됐어요.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그 정체성으로 무장되고 구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유로 기름 부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 한 생각, 한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 네 번째는 기와 손과 발에 피를 발랐습니다.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들이 구별되어야 함을,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거나 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이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고, 다섯 번째는 제사의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5대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은 5대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종류의 이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이 만인 목사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요, 요즘에 보면 정보가 많아서 다들 보면요, 의사 같으세요. 어디 아프면 무슨 약을 먹어라, 뭘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하는 보게 돼요.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SNS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은 지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약을 제주에서 드신다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많이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아팠을 때 어떤 증상을 보고 이걸 먹으면 괜찮아진다. 우리 어떤 그냥 아주 작은 임상이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의 체질이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체질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죠? 수술하기 전에 뭘 먹으면 안 되죠? 약 중에서 끊어야 게 있어요. 아세요? 아스피린. 아시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먹으면 그 피가 지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알지만 깊이 들어갈 때 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학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그 서전들이 하는 걸 보면요, 뭐 응급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제한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돌팔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치과 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를 이제 뭐 이제 뽑던지 뭐 이렇게 예전에 보면 씌우던지 했잖아요. 근데 야매 아세요? 모르세요? 집을 다니면서 의사가 아닌데 막 이렇게 야매로 고쳐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 경험이 없으시군요. 제가 시골 동네에 살아서 서울의 시골 동네에 살아서 저희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매를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주사를 맞았는데 뭐예요? 이 사람이 의사인 줄 알았더니 사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뭐 의사라고 했는데 중의사라고 했는데 실제는 아닌 거. 근데 맞아서 괜찮았긴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목사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가 뭐 구약의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문 분야라는 거예요. 모두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게, 모두가 제사장을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모두가 제사장을 부름을 받았지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장다울 때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제사장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신약에 있어서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점이잖아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전부는 아닙니다. 이건 시작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났던 게 뭐예요?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떨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은 어디서 야기되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있는 그 습관들을 갖고 그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는 봐줄만 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성장하는데 그것을 계속 가져간다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것이 어려움을 주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불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해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에 맞게 발달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정신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어린아이 같아. 이 말이 좋은 얘기인가요? 뭐 이게 좋은 의미라면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리숙하다는 거죠.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나이값을 해야 돼요. 나이값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여기 분들 우린 청년이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이죠. 청년 아니세요? 장년이세요? 뭐 중년이시고, 네. 좀 많이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나이 때 아직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예, 일단 여러분의 신체 나이를 지금의 예전과 다르게 20% 이상 일단 빼십시오. 그럼 얼마 정도 되세요? 예,
20% 일단 우리가 예전보다 신체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아이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우리 인격이나 어떤 삶의 방향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 힘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여러분 성숙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하는데 성숙한 건 문제죠. 이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면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굉장히 기적들이 많아요.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보통 우리가 어떤 취미로도 하면 10년 정도만 해도 그 아마추어지만 준프로가 되잖아요. 뭐가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권사님 계속 배드민턴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과 다르거든요. 집사님 골프 계속 치니까 어떠세요? 잘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돼요? 되면 뭐 성경의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그 성경의 지식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뭐예요? 야다하잖아요. 그건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난 만큼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 바울이 쓴 서신들 또 그리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들을 보면요,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삶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바울이 또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적인 성숙에 관련된 것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살 거에 대해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관심이 뭐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관심이 돼요?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할 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그걸 경건이라 말합니다. 얼마만큼 예수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어제 했던 것들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우리의 요한일서 1장 2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놨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아, 두 번째는 청년들아, 세 번째는 아비들아. 그러니까 자녀들아는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 아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으로 그냥 알고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 뭐 교회 생활에 대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비드라가 나와요. 아비들은 뭐예요? 아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아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갖고 계셨던 그 계획들, 그리고 마지막 이 종말의 때까지 이루실 이 역사들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이사갈처럼 시세를 분별하는 자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2026년 가운데 이 헤게모니 전쟁 속에서 여러분 작년과 또 다르게 지금 보면요, 이 완전 미국이 모든 걸 지금 마음대로 뭐 이렇게 이 트럼프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볼 때 이것 때문에 우리의 경제 뭐 관세 문제가 어떻다, 뭐 우리 수출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 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뭐 이란, 뭐 하마스, 뭐 팔레스타인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들,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뭐 정치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이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보면 트럼프 보면 깡패 같고 그렇잖아요. 무슨 조폭도 뭐 이거 어제 기사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유엔을 이제 더 이상 못 믿기 때문에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자기가 이제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개국한테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이제 일단은 이제 가자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0개 나라를 초대해 가지고 그걸 결정하자. 그러니까 제2의 유엔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은 왜냐하면 다 반트럼프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겠다 말이에요. 참 진짜 뭐 아무도 생각했도 못한 일들을 이 짧은 기간 동안 막 해가는 거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거를 그 프랑스가 거절을 했대요. 마크롱인가요? 총리가. 그랬더니 200% 관세를 때렸더라고요. 그 뭐죠? 와인하고 또 뭐 하나 있던데 200% 관세 때렸대요. 이제 다보스 회의에 가서 이걸 또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고민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세를 볼 때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G1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늘 뭐예요? G2가 있을 때마다 때려잡았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일본을 때려잡았고, 이제 요즘에 이걸 도전하는 G2가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동원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그린란드 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돈 1억씩 주겠다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 정세를 볼 때 보면 이게 비상식적이다, 뭐 이상하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가 있었어요.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은 뭐냐면 그런 영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과 섭리들을 깨달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성자가 성숙이라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왜 이 일들이 있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뤄가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세계 정사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어떤 구속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 왜 이 강야를 겪고 있지? 그냥 힘들어, 괴로워, 그냥 죽고 싶어, 끝나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이후에 뭐가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지 그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갔을 때 하나님 이루실 일이 뭔지를 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퍼스펙티브, 시각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고, 그러면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부흥을 위해서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난이 온대요. 환난을 거쳐 부흥이 오는 거지 그냥 부흥이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저도 목사하면서 뭐 예전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 이제 자카르타 꿈이 있는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자,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자 할 때가 제일 영적으로 공격이 많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냥 하나님 들어주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누가 반대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먼저 반대해요. 내가 싫은 게 있어요. 기도할 때 거기에 순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따라가는데 내 안에서 먼저 갈등이 일어나요. 보통 목사님 기도하자고 하고 뭐 하자고 해요. 이게 일단 내 안에서 막 올라오죠. 또 뭐 하자고, 뭐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반항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막 이거 올라와요. 해봤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그게 있는데, 또 그러면 뭐예요? 배후에서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돌파하는 거거든요. 열어가야 되는데 사단 너무 싫어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꽈리를 텄던 그 경관지들이 깨져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올해 되게 좀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가 이제 조금씩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걸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그런 가운데는 근데 사단은 방해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좀 그럴 때마다 저도 위축됐어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좀 기대감을 더 가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일들 해가실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안에서 그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요? 아비들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인생 그냥 개고생했다, 형들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했어.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해칠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형들을 품어가요. 여러분, 아비들이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섬겨간다는 거죠. 어리다는 뜻이 뭐예요? 어리다는 증거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부예요. 내가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이게 참 힘들었겠구나, 이게 아팠겠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돕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성숙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고 이웃을 향한 관심과 돌아봄을 시작하는 것, 이게 구체적인 성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너무 자신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게 파고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살펴보고 해야 되지만 자기 거에 완전 매몰돼 가지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데 많으냐면요, 치유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분들은 다 대부분 나의 문제밖에 없어요. 거기에 헤매가지고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충동요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그 진짜 힘든데 데려가면요, 정말 그 어려운데 데려가면 그게 좀 별게 아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꽤 오래 전인데, 어떤 그 자매분이 교회에서 아울리치를 갔어요. 이분들이 뭐였냐면 잘 사는 분이에요. 다 싱글인데, 두 분 다 한 나이는 좀 되셨는데 싱글이에요. 돈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불면증이 있대요. 그래서 갈 때 처음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간다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리고 잠자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하고 함께 갔는데 이분들이 잠을 잘 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굴리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또 가서 이제 뭐 전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밤에 모여가지고 또 집회 2-3시간 하고 12시간 되니까, 자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꿀잠을 자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뭐예요? 이분들이 몸을 안 썼던 거예요. 몸을 안 쓰니까 편하니까 잠을 못 잤던 거예요. 불면증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딴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막 몸을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니까 잠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게 뭐 이렇게 동일하지 않겠죠. 불면증이 이렇게 몸을 안 쓰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조금
고생을 하니까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했으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것도 해보니까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내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들에 대해서 풀어가면 필요하지만 나는 왜 그럴까? 맨날 그러고만 있지 마세요. 원래 그랬지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지. 자꾸만 묵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죄송한 얘기입니다. 꼴 보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열등감에 빠진 거,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왜요? 내 형상으로.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연민에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우울에 처해 있고 또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교만을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열등감이 있거든요. 교만은 밖으로 드러난 거고 열등감은 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빠지지 마시고. 차라리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차라리 교만한 게 낫다고. 드러나니까. 열등에 빠지지 마시고요. 나 같은 게 내까진 게 뭐 그래, 내까진 게 뭐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죠. 뭐 누가 뭐를 얘기한다 맨날 거기에 남편이 뭐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왔다 갔다 하고 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성장한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아담을 지을 때 어때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존재를 지었어요.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존재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하지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거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를 지었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거고 성숙한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역한다는 거,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사역한다는 건 바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면 내용들을 보면요, 조금 이제 보면 오늘 여기 이제 제사장들의 첫 사역이 나오고 첫 예배를 인도하는 게 나와요.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첫 제사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은 보면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좀 읽을게요. 이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첫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을 위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뭐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정결케 하는 것이고, 번제는 자기를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웃들을 섬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역의 그래서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요, 은혜를 나눌 수 없고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남을 도울 수 없어요. 내 잔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내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그러면 내가 나누면 소진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데 반을 나눠주면 나는 이제 0.5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미지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나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홀리톡에서 보면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들 6절 말씀을 적어 놓으셔가지고 뭐예요? 5절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쫓김을 당하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플로레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게 뭐냐면 내 잔이 넘치는 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뭐예요? 통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그럼 이게 차단이 되냐, 단수가 되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잔이 흘러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100인데 이걸 50을 주다 보니까 맨날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누가 가장 여러분 사역을 잘하는지 아세요?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킬이 있어서 뭐 전문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런 분들이 잘해요. 그리고 거기가 살아있어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체험이 없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제 안에서 인카운터가 없다,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지식을 전할 뿐입니다. 근데 그 지식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 임파테이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돌보고 우리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받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미된 예물이 있어요. 네 가지를 드리죠.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드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존재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거, 중재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치면 이것을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정신이 중보기도 속에 놓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이냐? 오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속죄제. 속죄제를 드리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깨끗해지도록, 정결해지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그 죄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이 존재가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또 소제는 뭐예요? 감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그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요, 기도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서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원칙이 뭐예요? 중요한 원칙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역자들은요, 사역의 시작뿐만 아니라 진행할 때도요, 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목회를 한다는 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목사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그것을 청지기적으로 하는 거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내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주님이 반드시 하려 했으면 해야 되지만 내 생각에 반드시 해야 돼. 그건 내 사역. 이게 우리가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게 뭐 비전이라 말하지만 결국 야망인 거야. 내가 스케줄.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나에게 하나님, 내가 10,000명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 너 10,000명을 주겠다면 하나님 내게 10,0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내가 10,000명, 나는 뭐 100개 교회를 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정해놓고, 누구 목회예요? 내 목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그런 거야. 나는 내가 어떤 부서할 때 이렇게 꼭 하겠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열심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열심히 없는 분은 이런 거 없어요. 열심히 있는 분일수록, 믿음이 있다는 분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 늘 그래서 체크할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내 목회인가, 하나님의 목회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그것을 정말 섬겨가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가대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성가대, 거룩한 찬양이라고 말도 붙여놨는데, 거룩한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누구,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얼마나 많은 교회 성가대가 꽝인지 아세요? 너무 잘해요. 거기에 동원된 연주자들 보면요, 대단합니다. 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부분들이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것보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고민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인 거죠. 내가 보이려는 것들. 우리가 지금 점점 예배가 보면요, 찬양팀 보면 화려해지고 있어요, 영상.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예배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면 자신들이 드러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들. 여러분, 합창의 특징이 뭐예요? 합창은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지 않아요. 어떻게 함께 조화되잖아요. 하모니를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고 막 하는 것들, 내세우게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리더가 됐기 때문에 다 날 따르라,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다 내 밑에 줄 서야 돼요. 그건 아닌 거 알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리더인데 그냥 평화롭게 가기 위해서 그냥 가자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내가 피스메이커여서 그런 게 아니라 갈등이 싫어서 그런 거야.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일 하다 보면요, 부딪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딪힌다는 게 내가 모나서 부딪힌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어떤 저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포기하는 건가요? 안 한다. 그게 아니죠. 힘들지만, 더디 가지만 기다리면서 함께 가는 거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아시잖아요. 리더 돼 보면요, 다 욕먹어요. 욕 안 먹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한경지 목사님도 얘기 들어요. 돌아가셨지만. 없을 것처럼 보이죠? 다 얘기가 있어요. 누가 하면서 안 듣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뒤에서 제 얘기 안 하세요? 우리 교회는 성숙해서 얘기를 안 한다. 그런가요? 아니, 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듣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따라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견뎌가는 거고 버텨가는 거고 또 묵묵히 가는 것들.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 말고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 외에는 다른 것은 듣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요, 아론이요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청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실래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명령한 것, 모세가 명령한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세운 질서에 그 리더십의 이야기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고, 평신도 이제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지도할 때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가, 순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척도인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요즘에 이제 유튜버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옳은 걸 이야기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옳은 얘기를 하지만, 근데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어느 지도할 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내가 교회를 뭐 이렇게 섬기는 자입니까? 내가 목사를 섬기는 자입니까? 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말해 보면 맞는 얘기죠. 여러분이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 질서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하고, 목사를, 우리 앞에 세워진 리더를 섬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 목사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안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은 앞면만 보는 거고 뒷면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누구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요? 누구한테 받죠? 애 낳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를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했던, 그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마음에 새겨요. 몰랐을까요? 한나가 순진해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세우신 그 종이기 때문에 무음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생각했을까요? 아니야,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심해져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근데도 그 영적인 권위에 그냥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 낳고도 맡기잖아요.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어요. 시대가 점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도 어떻게 이제 나중에 보면 딴 데 가서 본인이 강의하고 있고요, 딴 데 가서 본인이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목사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죠. 강의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마치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목사가 된 것처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목사 소리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어떤 질서 속에 주신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어느 순간 자기가 리더인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오늘 잘 보세요. 원칙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 또 하나는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들. 이 두 가지가
오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팀에서 하면 권사님이 리더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권사님의 거기에 순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원칙인 거예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그걸 위임했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터치를 안 하죠. 왜요? 위임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옳은 거고. 어떤 분들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교회에서 보면요,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다, 뭐 찬양팀이 이렇다, 봉사팀이 어떻다, 뭐 어디 주차팀이 어떻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닌 거죠.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다 찾아와서 이제 목사들이 같이 거기에 개입해서 해결해주기 바라는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럼 묘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안 따르고 나는 이게 더 좋다. 근데 얘기하잖아요.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그 부분들을 해가면 돼요. 근데 아닐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 분을 세워놨다면 그분에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죠. 이게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또 하나만 좀 살펴보면 이제 22절부터 24절 이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거기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이 말씀 뭔지 아시죠? 제사장의 축복기도. 우리 지금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그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가을 노회는 보통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회기가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안수식이 있는데 아니군요. 다를 때도 있는데 그때 있었는데 세 분인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는데 그 예배로 진행이 돼요. 예배를 진행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노회장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제 그 위에 있던 선배 목사님들이 뭐 어떤 축사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마지막 축도는 누가 한지 아세요? 축도? 그 세 분 중에서 연장자가 축도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사역이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의 규범과 질서를 위해서 목사가 예배 끝에 축도를 해요. 그런데 이 축복하는 사역은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역인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드는 거예요.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계십니까? 예?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들도록 그걸 도와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머리를 드미는 거, 계속 드밀면서 손을 들도록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남편들이 손을 든다는 거는요,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여부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냐 안 좋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영적인 권위인 거예요. 그 권위를 회복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복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영적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영적 권위의 끝은 누구예요?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잃어버린, 이게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해요? 질서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은사를 얘기할 때도 질서의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무시하니까, 아까도 그렇게 막 그 자기 옳다고 말하는 분들도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면 가정은 회복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복을 부어주신다. 그 가정 부어주신다. 한번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올해 진짜 여러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회복되면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면요, 그 가정 화목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속으로 이제 울그락부락하는 분도 있죠.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말은 이 영적 권위가 회복하는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더불어서 남편들이 변화될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 권위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남편들을, 아버지들을 만져가실 거예요. 그 권위를 회복해 갈 때, 하나님 그 권위를 부여할 때, 너는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준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도 제사장 자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다루실 거예요. 남편들을 다루실 겁니다. 아버지를 다루실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권위만 회복된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2026년에 많은 복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이 일터에도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역할을 뭔지 아세요? 돈 버는 거거든요. 가족들 부양하는 게 1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줬던 형벌이 뭐예요? 땀 흘리며 땅을 가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어와가지고 힘들기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려라. 그게 일차적인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뭐예요? 그러면 이게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도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건 참 재미있어요. 난 여기를 갔는데 하나님 여기를 열어주세요. 그냥 나는 이거 하나 순종했는데 하나님 전혀 다른 부분에서 열어가신다니까요. 우리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벌려질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분들, 돈 쫓아가면 돈을 못 번다고. 돈이 따라온대요. 그냥 자기가 가는데 돈이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애써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때, 이 두 손을 들 때, 거룩한 두 손을 들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여기 우리 내용들은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요 제사의 축복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두 단어로 표현하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은혜와 평강이에요. 뭐 앞에 이제 뭐 지키심도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이 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우리가 빌고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은 내게 복이 되어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축복의 부메랑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면요, 그 복이 돌아와서 결국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가 기대한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축복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자식에게 베풀었을 때 자식이 나한테 줄 거라고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하거든요.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줄 거라고, 좋죠. 그렇게 상호적으로 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이제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는 내가 하고 나서는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만큼 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던진 거거든요. 물 위에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그걸 도로 우리가 찾게 한다고 전도서 11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되게 저는 좋아하는 말씀. 시편에 보면 우리가 구제하면요 그게 하늘에 쌓인대요. 그리고 우리가 재앙에 날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많이 푸세요. 나누세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힐 때 우리를 그것에서 도와주신대요. 정말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 요즘에는 자꾸 기브 앤 테이크해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건강한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되는 이런 생각들은. 하나 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둘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축복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됐죠. 오늘 이렇게 축복하니까 결과가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 되냐면 이제 앞으로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번제단의 향단의 불이 바로 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으셨던 증거가 뭐였냐면 하늘부터 불이 임해요. 기드온의 제단에 또 다윗의 오르락 타작마당에 또 엘리야의 850명을 쌓았던 그 자리에도 불이 임하였고, 우리가 이걸 유추해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이걸 어떻게 하나님 연락하셨다 연락하지 않았다 차이가 뭐냐면 가인의 예배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불이 임한 거. 근데 불이 임한 것을 그러면 신약으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불이 임하나요? 어떤 분이 불이 임한데 막 그래서 뜨겁대요. 막 진짜 가슴이 타는 것처럼 뜨거운 것도 있는데, 우리는 신약은 이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 임재해 주신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이제 제가 22절부터 24절 말씀은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나눠서 이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제사장다워야 돼요. 제사장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 성숙해지면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자기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고, 자기가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러면 사역의 두 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 또 모세의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 공동체에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6년 주신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잖아요. 축복의 대를 열라. 언제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다워질 때 여러분, 진정한 그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갖고 그 축복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넘쳐나는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자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힘듦을 보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에도 이런 힘듦이 있구나, 이런 고단함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것만 챙기고 어리광을 부렸던 자들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하고 돕고 나누는 자로 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또 가정 안에 세운 그 하는 질서 안에 우리가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요 주십시오. 하나님, 자꾸만 이 시대 가운데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병든 신앙들이 있는데, 오염된 신앙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역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